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전대라는 말도 있고 또 주머니라는 말도 있고 요즘 성경에는 배낭으로 돼 있을 거예요. 이사님 그렇죠? 배낭으로 돼 있죠. 배낭. 아 그래요. 요즘 개역 개정에는 배낭으로 돼 있을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주머니, 또 다른 성경에는 전대, 돈주머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의 소유를 팔아 배낭을 만들어라, 주머니를 만들어라.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전대를 만들고 주머니를 만들고 배낭을 만들라는 말이. 사실은 성경은 어찌 보면 쉽습니다. 몇 가지 원리만 알면 성경이 막 그냥 풀어져요. 몇 가지 원리만 알면. 세상의 원리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원리만 알면 성경이 너무 은혜가 되고 또 성경 구절구절들이 해석이 됩니다. 또 깨닫게 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석이 안 돼서 어렵기도 하지만 내 삶에서 적용이 되기까지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 전부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성경은 전부 죽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못 죽잖아요, 우리가. 근데 죽어서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죽여서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안 죽고 살려고만 그러니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오늘 조금 어려운 얘기 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훈련이 된 것 같아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새벽 예배 저 같이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매일 설교를 들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를. 근데 이제 오늘도 뭐 거기에서 그렇게 벗어나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 방향이나 흐름은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또 해석이나 이런 의미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마 제가 설교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모르는 분들한테는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단이라는 소리도 막 들어봤어요. 그리고 너무 나갔다 그러죠. 뭐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하면 너무 나갔다는 거예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알려주신 대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는 팁을 말씀드리면 제 입장에서 딱 두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했던 이야기가 뭘까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했던 이야기. 죽으시기 전에도 부활하고 나서도 제자들만 만나면 얘기했어요. 꼭 있어야 하는 거니까, 꼭 있어야 될 거니까 얘기했던 말입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했어요.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성령을 받으라고 했던 이 명령과 법을 그냥 명령과 법으로 보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고 무슨 짓을 합니다. 어떤 행위를 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는 성령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너희들한테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행위를 해서 어떻게 주님 앞에 잘 보이려고, 이쁘게 보이려고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니 성령을 주시겠다, 받으라 그러면 주실 줄로 믿고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내느냐는 정말 큰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약속으로 읽어내느냐, 그냥 법으로 율법으로 읽어내느냐, 겉껍데기를 읽어내느냐, 안으로 속으로 읽어내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법으로 보느냐, 약속으로 보느냐. 하나님은 스스로 먼저 약속하셨어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내 백성 삼겠다고, 내 아들 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바꾸시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죽이시고 나를 살려내신단 말입니다. 나의 옛 생각을 죽이시고 나의
새 사람으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내시는 새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약속으로 읽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명령을, 법을 받으면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절로 나와야 돼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세리야 창기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그 고백이 절로 나와야 한단 말입니다. 약속으로 보는 자들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냥 지켰다고 했어요. 지켰다고. 너 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을 지켰냐? 청년들에게 물었더니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물었더니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염소에게 물었더니 다 했다고 그래요. 염소에게 물었더니. 양에게 물었더니 모른다 그래요. 누가 하신 일이기에? 성령이 하신 일이기에 양에게 네가 했냐 했더니 모른다 그럽니다. 모르는 일이라고. 근데 염소들은 늘 이렇게 자기가 했다고 그래요. 오늘 엘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읽어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은 전부 존재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존재에 대한 이야기. 우리 목사님 정말 많이 말씀하시는데 존재에 대한, 네가 어떤 존재냐, 네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어둠이냐, 네가 빛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성숙이나 변화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처음에 어둠이라는 존재였는데 빛이라는 존재가 들어가니까 너희들이 빛이 되었더라,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빛과 어둠은 사실은 전혀 다른 존재. 빛이 어둠이 성숙해서 변화해서 빛이 될 수 없거든요. 그냥 그 자체로 자체가 다른 존재인 겁니다. 우리 옛사람의 존재에서 새사람의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내십니다. 이 두 가지는요, 성경을 읽어내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는 반드시 갈망하고 원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밭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안에 머리를 두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냐고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은 다 실패해요. 사실은요. 조금 해보면 알잖아요. 우리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뭐 100일기도 뭐 하고 막 이렇게 작정기도 하고, 새해에는 나 절대 죄 안 지을 거야 막 노력하고 막 다짐하고 금식하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뭐 며칠 지나지 않으면 또, 그 성경은 우리 보고 맹세하지 말라 그래요. 너희들 우리 보고 서원하지 말라 그래요. 서원이나 맹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하시겠다고, 하나님만 약속하시겠다고, 하나님만 맹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둠의 존재에서 빛의 존재로 새 창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반드시 소두에 말씀드렸던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이라는 광야교회, 광야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서, 그 광야 기간 가운데서 우리는 날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말은 생명을 전제로 한 말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죽음이라는 것도 없어요. 너희들 죽어라, 그렇다, 그 얘기는 내가 생명을 주겠다 그런 말이거든.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내 인생 전체가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나의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새 창조되는 그런 인생이구나, 그것이 광야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 말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을 했단 말입니다. 존재가 존재가 새로운 존재로, 어떤 존재가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지고 새 창조되기까지는 죽음의 과정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죽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육체로 죽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시고 그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셔야 하는 그 진리를 오늘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한번 어느 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3절. 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뭐 하셨대요? 만드셨다 그러죠, 그죠? 창조하시고 만드셨대요.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대요. 저와 여러분들 어둠으로 창조하시고 빛으로 만드셨대요. 거기서 창조하다는 말하고 만드셨다는 말하고 언어가 틀려요. 창조하다라는 바라를 썼고 만드셨다는 말은 아사를 썼습니다. 그냥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만드는 거를 아사라 그래요. 신약 성경에서는 포이에마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 만드시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있었는데 그 존재를 어떤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내는 게 아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을 창조하시고 너희들을 만드셨다 그래요. 이사야 43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이사야 43장 1절 우리 박건 선생님 읽어보시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 지금 이스라엘과 야곱과 이스라엘 얘기하시면서 야곱은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은 조성하셨다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은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은 조성하셨다 만드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약속인 거예요. 널 반드시 야곱에게 너 야곱인데 너 이스라엘 되게 해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한테 적용시켜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까지에는 야복강가에서의 죽음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한도뼈가 위굴되는 그런 하나님과 엄청난 씨름을 해야 하는 그런 죽음을 통과해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끊임없는 고난과 환난이 있는 이유가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원인이나 동기를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맞아요. 근데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우리 그걸 또 알아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왜 우리한테 주어졌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문제를 다루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어떤 내 잘못이나 어떤 일 때문에 어떤 고난과 환난이나 엄청난 어려움이 닥쳤다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할 텐데 그런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깨닫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환난이나 고난이 더 이상 어떤 아픔 정도의 고난은 아닐 거예요. 훨씬 더 그거를 초월하는 엄청난 하나님 그 진리를 깨닫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일 거고 또 감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야곱으로 창조하시고 이스라엘로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은 이렇지만 너희들 지금 옛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너희들 이제 새 사람 만들 거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너를 새롭게 만들어낼 거야.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가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는 그 방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은혜로 막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엉뚱한 얘기하면 안 돼요. 성령이 다 하시겠네, 하나님이 다 하시겠네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적어도 이 정도의 수준은 성경을 모르는 수준인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누가 산다 그래요? 그리스도가 산다 그러잖아요. 이제 야곱은 없는 거예요. 누구만 있어요? 이스라엘만 있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누구만 있어요?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저 안에.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사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은 좀 더 직역을 해보면 너를 그리스도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신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간 곳이 없어요. 안 보이는 거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니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누구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그리스도의 삶이란 말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여전히 혼재된 상황 가운데서, 다른 말로 내가 안 죽어서 자꾸 내 옛 생각이 옛사람이 말하게 하고 옛사람이 생각하게 하는 그 뜻에 맞추어 산단 말입니다. 덜 죽어서 그래요. 덜 죽어서. 오늘 확실히 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뭐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죽어야만 그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만 나라는 옛사람의 존재가, 어둠이라는 존재가, 공허 흑암이라는 존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을 전제하는 어마어마한 은혜의 단어인 겁니다. 세상에서의 죽음은 그냥 끝이잖아요. 우리는 생명이고 영생인 거예요. 그게 다 야곱 하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한번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우리 박호선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나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곳간이라는 말은 보물이라는 말로, 원래 원에는 그렇게 쓰여 있어요. 보물이라는 말로. 보물 안에 옛 것과 새 것이 있대요. 그걸 가지고 나오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천국이 된 비유가 다 두 가지로 돼 있죠. 천국이 된 비유가 열추녀 비유에서도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달란트 비유에서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옛 것과 새 것으로 얘기합니다. 알곡과 가라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물을 던져서 그물로 고기를 잡았어요. 그물로 고기를 잡았더니 그물 안에 좋은 게 있고 뭐가 있어요? 못된 게 있어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바다에 던진대요. 저주의 바다에 던진대요. 그게 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서 생명으로 그분이 살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 거는 보물이 내 안에 왔다는 거예요. 나는 없으니까 나는 보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광야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는 옛 것과 새 것 두 마음의 치열한 싸움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 것은 점점점 삭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새 것은 계속해서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더 더욱 선명하게 뚜렷하게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게 광야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얘기할 때, 천국을 비유할 때 다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누가 양이에요? 누가 염소고? 굳이 나눈다면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냐고요. 우린 다 염소의 마음도 있고 양의 마음도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오늘 너와 내 안에 그런 상태를 얘기하면서 너는 옛날에는 염소로 살았는데 이제 그 보물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내가 너를 양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는 존재 자체가 달라요.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내 소유를 팔라 그러잖아요. 내 소유를. 저 여러분들 소유는 뭐예요? 제가 새벽에 설교를 들어보니까 소유 말씀하시던데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내 공로로 어떠한 가치를 만들고 그 가치를 쌓아두는 것이 제 소유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소유인 거예요. 성경은 장사라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
특별히 달란트 비유에서 장사라고 그럽니다. 장사는 뭐 하는 거예요? 사고 팔고 하는 거잖아요. 팔고 사고 하는 게 장사잖아요. 주인이 종들에게 그의 소유를 맡겼어요. 그게 뭐예요? 달란트를 맡겼다면 그의 소유를 맡겼다는 말씀을, 진리를 하나님이 나를 맡겼대요, 종들에게. 그런데 어떤 종 둘은 그 소유를 받아 바로 즉시로 장사했대요. 사고 팔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윤을 남겼대요.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두려워서 땅 속에 묻어뒀다고 장사를 안 했어요. 장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장사하려면 팔아야 돼. 내 소유를 팔아야 돼요. 이윤을 남기려면 내 소유를 팔아야 한다고요. 그리고 뭘 사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를 사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장사인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 55장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이사야 55장 1절. 자, 읽으세요. 네. 권사님 읽으세요. 이사야 55장 1절.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것을 사라는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사라는 겁니다. 사실은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 없이 살아요. 값 없이 살아요. 지불해야 돼.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것을 사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것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 없이 사는 거예요. 돈 없이 사는 겁니다. 그냥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장사했다라는 말이 돈이 했다라고 돼 있어요. 돈이 했다고. His money to work라는 말을 썼어요. His money to work. 그의 돈이 일했다는 거예요. 장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돈은 하나님의 소유였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성령이란 말. 성령이 그렇게 팔게 하고 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보물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은요, 우리의 땅적 존재가 하늘적 존재 안으로 함몰이 돼요.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은혜의 물이, 진리의 물이 저주의 율법의 물을 덮어버리는 게 구원인 거고 하나님의 영광인 거,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의 옛사람의 생각들을 팔아버리세요. 나의 어둠을 팔아버리세요. 나의 땅적 차원의 이야기들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늘의 생명을 계속해서 사시죠. 그분이 기름 부으셔서. 근데 그 어떻게 없어지냐, 내 인생 가운데서 하늘 안에, 진리 하늘 안에 땅의 것들이 들어가 버려요. 이게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가리워지는 게 은혜라고 얘기해요. 죄가 가리워지는 게. 어둠의 본질은 뭐예요? 어둠의 본질은 빛이에요. 빛.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으로부터 빛과 어둠을 나눴다고 그래요. 빛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원래 하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과 진리로 나눈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법으로, 율법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가면서 그 율법이 깨지면서 진리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진리 하나만 남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 하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예요. 빛도 하나예요. 근데 빛을
창세기 1장 3절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 버리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 어둠이 이제는 사라지게 되고 빛 안으로 들어가서 빛만 남게 된다는 게 구원의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그 맥락 아래서 오늘도 끊임없이 나의 어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땅적 차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끊임없이 갈망해야 돼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과 끊임없이 사귀어야 하고 끊임없이 그분한테 나의 옛모습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라는 것에 관계된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니까 그런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구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그렇게 장사하시겠대요.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처럼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뭘 해서가 아니고, 제가 뭘 해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끊임없이 옛 것과 새 것의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의 싸움이 있는 겁니다. 누구만 이 싸움을 할 수 있어요? 누구만?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싸움할 수가 없어요. 광야 가운데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온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라 그러단 말입니다. 광야 교회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러면 다 끝나야 되는데 비로소 거기 가서 전쟁한다니까요. 거기 가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내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땅적 차원과 하늘적 차원의 나를 볼 수 있다는 얘기가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 거예요. 끊임없이 싸우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승리라는 그 이미 확정해 놓은 승리를 가지고 성령께서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고. 제가 종종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구마 줄기를 딱 뽑으면 고구마 줄기에 붙어 달려오는 고구마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을 때만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 안에서 구원 받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그분 안에 계실 때,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만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조금 나눌 때가 있어요. 지금 생각나는 게,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재단을 쌓고 나서 포도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셨잖아요. 그리고 하체를 벗었어요. 이 이야기가 뭐냐고, 성경 얘기가 나오길래 이게 좀 함부로 얘기하면 자꾸 오해를 내가 받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막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이야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함이라는 놈은 지 아버지의 그 부정한 이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고 왜 떠버려 가지고 아버지에게 누를 끼치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정말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전부 그렇게 성경을 해석을 해요. 뭐 그분만 그런 건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대부분의 설교의 이야기들이 전부 거기로 가요. 그리고 많이 혼재되어 있기도 하고. 근데 그 방향이나 어떤 주제를 모르면 늘 혼합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차갑거나 어떻게 알아요? 뜨겁게 하라 그러잖아요. 미지근하면 토해버린다 그런단 말입니다. 많은 설교들 안에 다 짬뽕이 돼 있어요. 혼합이 돼 있단 말입니다. 어떨 때는 영어로 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지극히 인간적인 교훈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힘들어요?
성도들이 힘든 거예요. 일관되게 얘기 안 하니까. 물론 우리가 다 율법으로 시작합니다. 내 생각으로 시작하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성경을 읽고 성령님을 의지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그 옛날에 옛사람의 생각에서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는, 영생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내 소유를 팔아 배낭을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그 배낭은 보물이었어요. 주머니를 만들라고. 여기서 배낭, 주머니, 전대는 성전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보물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되어야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마음 성전이 되어야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 성전 삼아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되려면 네 소유를 먼저 팔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걸 팔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어떻게 팔게 하세요? 새벽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팔려지는 거예요. 그를 깨달을 때마다 어떤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그럼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마다 나의 존재를 보게 되는 거죠. 난 여전히 옛사람으로 내 소유로 살고 있구나 라는 거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팔리는 거예요. 이 땅에는 완벽한 사람은 없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완전한 새 것만 있지는 않아요. 옛 것과 새 것이 같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옛 것은 쇠하고 새 것만 흥하는, 새 것으로 흥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 안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얘기하잖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단 말입니다. 뭐가 제일 두려우세요? 저는 요즘 369장에 꽂혀가지고 매일 369장만 불러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뭔지를 알았으니 이제 그거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다 했단 말입니다. 친구에게는 못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한테 못할 소리도 친구에게 한단 말입니다. 정말 내가 팔아야 될 내 소유를 끊임없이 주님과 주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값없이 돈 없이 사야 될 그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를 끊임없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였단 말입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그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너무 감사한 거는 내가 이런 설교를 어떤 교회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림교회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 가서 이런 설교 정말 못합니다. 여러분들 사도들이, 12사도들이 다 순교했잖아요. 뭐 받고? 뭐 받은 이후에? 성령 받으시고, 성령 받고 다 복음 전하다가 돌마다 죽었다고요. 성령을 받으면 뭘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 진리를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진짜 진리를. 예수 믿으면 구원받, 이런 거 말고 이거 얘기하면은요 다 고맙다 그래요. 내가 이슬람 선교를 많이 해봤잖아요. 10년 년간을.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이거 얘기하면 이렇게 복음 전하면요 정말 고맙다 그래 그 사람들이. 근데 언제 화내는지 아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 화를 내요. 내 옆구리에 칼을 막 집어들어서 찌르려고 했고, 지들은 예수를 그냥 선지자 하나 정도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신성모독 때문에 죽인 거예요. 하늘에서 왔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그러니 너 신성모독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진리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냐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이 영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직도 법에 매인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유케 된 진리의 말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다 죽었어요. 그것도 비참하게 죽었어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는 죽었고 이제 넌 그리스도야라고 얘기했더니 죽이는 거예요. 어찌 네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고. 아마 저가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목사님들한테 얘기하면 돌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대답을 안 하시네 목사님. 예,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받을 수 있지 않느냐. 뭐 진정성이 없어요.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고, 근데 이 말을 처음 하는 건데 존경하고,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예. 아니 제가 생각을 해봤어.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 양반은 어디 출신이에요? 학교가? 서울대잖아요. 서울대 가려고 태아 때부터 기도한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뱃속에서부터. 서울대 나왔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서울대 갔을 때 그 동네에 프랜카드 걸렸겠네 그랬더니 프랜카드 걸렸대요. 서울대 그죠? 목사님 연세 때 그때 서울대 갔으면 프랜카드 한 100개는 걸렸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분이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목회가 만만치 않거든요. 정말 만만치 않아요. 제가 목회를 조금 해보니까 말씀을 몰라서 힘들어요. 말씀을 몰라서 그냥 사람이 교훈으로 얘기하려면 얼마든지 얘기하고 여기에 꽉 채우고 더 큰 장소로 이동할 수도 있어요. 사람의 교훈으로 얘기하고 막 밴드 만들어 가지고 막 찬양하고 막 손대고 막 넘어뜨리고 귀신아 쫓겨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귀신아 쫓겨갈지어다 병들어 나을지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다 채울 수 있죠. 근데 그거 안 하시잖아요.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 본질을 알아듣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여러분 성막 공부하셨죠? 우리가 사람 넓은 길 좁은 길 얘기할 때 넓은 문 좁은 문 얘기할 때 그 넓은 길이 뭐냐면 성막으로 짐승을 데리고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넓은 문이에요. 그 좁은 문은 어디냐? 대제사장만 들어간 지성수로 들어가는 문만, 그 문을 좁은 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가요. 예수만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들어가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거기가 좁은 문이에요. 근데 이 좁은 문, 넓은 문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저 여기 예림교회 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이건 제가 그냥 가상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하나님이 야, 너 다시 세상에 좀 내려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내려갈 거예요? 안 내려갈 거예요? 왜 안 내려가요? 이 세상이 조금 살만한데? 이사님 그렇지 않으세요? 아버지 집에 빨리 가요. 아 그러세요? 근데 아마 많은 사람들은 다시 오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한테 물어봤죠? 근데 저도 다시 내려가라 그러면 우리가 당장 우리 눈에 감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안 아프기만 하면, 부자이기만 하면, 누리고 살 게 얼마나 많냐고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감각적으로 즐거운 게 얼마나 많냐고요. 근데 이것이 정말 이제 보기도 싫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시 너 하나님 세상에 갈래 그러면 그 지옥 같은 데를 어떻게 가냐고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의 것들이 별로 보기 좋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대충 살라고요?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베스트 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돈 벌어야 될 분들은 열심히 돈 버시고, 공부해야 될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건강을 챙겨야 할 분들 열심히 건강도 챙기시고 열심히 하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천국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줬어요. 그것을 이제 내가 경험했는데 그것과 그 천국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있는 이 땅의 것들이 뭐가 좋아 보여서 다시 가겠냐고 하겠냐고요.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맛보아 알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맛보아 알아서 맛을 본 사람만 이제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 엘림교회 성도님들이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너무 간절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그 다 이 세상의 기득권 다 버리고 제가 가끔씩 이런 생각을 내가 말 한 번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 사람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가서 그냥 성하긴 하지. 애들이나 좀 가르쳐지. 애들이 가르치고 제자들이나 가르치면 적어도 여기서 이 땅에서 그냥 어려운 거 겪지 않을 텐데. 사실 그렇잖아요. 이분이 그걸 뭐 의로 탐난다는 얘기도 아닐 뿐더러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 땅의 것을 다 배선물로 여기잖아요. 그러니 힘들고 어려워도 이 안에서 이 자리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단 말입니다. 누가 듣든 누가 듣든 누가 비난을 안 듣든 누가 비난을 하든 손가락질하든 아마 우리 노예에서도 이 목사님 설교하면 뭐라 그럴걸요 아마. 이거 방송에 나가죠 이거. 나 그럼 우리 노예 분들한테 나 노예에서 제가 제일 쫄병이거든요. 그래서 좀 막아줘야죠.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어쨌든 그 맛을 본 목사님이시니까 이제 그 세상의 것에 별로 연연하지 않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말씀하시니까 이제 돌을 얻어맞을 만큼의 그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듣는 여러분들은 더 위대하신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나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최근에 나오신 분들. 최근에. 네. 한번 여쭤볼게요. 조금 어려워요? 목사님 설교가? 안 어렵죠? 우리 목사님 설교가 어렵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들으면 어려울 수 있어. 그러나 성령이 말하심에 따라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하시는 말씀이고 그것도 성령께서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진리의 말씀이고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무릎팍을 쳤던 기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날 밤에 구슬이 잔뜩 있는데 구슬이 그 힐에 쫙 끼어 맞춰져 가는 그래서 구슬 하나 목걸이 하나가 완성이 되는 그런 꿈도 꾸고 그런 환상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성경을 읽었거든요. 통독도 해보고 읽었어요.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도 몰랐고 그리고 또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접어두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이 임하니까 이 말씀이 이 말씀이네. 이 말씀이 이 말씀으로 연결이 되네. 여러분 천국의 비유는요 다 성령 받으라 그 얘기인 거예요. 다 성령이 하시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장사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소유는 잘 파시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를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소리가 전부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새벽마다 기도할 때 내 소유는 잘 팔리고 있나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잘 채워져 가고 있는가를 잘 보시면 그게 우리 교회의 신앙의 본 모습이고 저 여러분들이 지향해야 할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날마다 우리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가고 함께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찬양 하나 할 건데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네.